오늘 말씀은 또 삼손 스토리입니다. 삼손의 부모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래서 흥분한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양육의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14절을 볼까요? PPT를 보면 14절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요. 반드시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그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언젠간 어른이 되고 또 그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 낳은 자식을 누구나 잘 키워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 잘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현재 부모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잘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양육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야단치고 꾸짖으며 심지어 매로 때리기까지 하죠. 그런데 요즘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기 양육에 너무 거슬리면 심한 매를 때려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 산불이라든지 기타 정치 문제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따라 유난히 아이들을 매로 때려서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도를 넘는 심한 매의 폭력과 언어 폭력으로 탈선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부모님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좀 잘 길러보려고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매가 나중에는 교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부모가 매를 들면 딱 감정을 넘었어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든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폭력으로 가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도가 넘어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그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할 때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말과 행동에 집착하고 간섭하면 아이들 인생이 독립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의 말 외에는 안 해요. 안 들어요. 부모의 말씀 외에는 안 듣습니다.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성이 발전하지 않고 또 그 깨진다고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 남을 때립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 맞고 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군대에서도 맞고 다닐 수 있어요. 맞아본 사람이 때리고 맞아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요즘 숨어서 등장은 잘 하지 않지만 이틀에 한 명씩 이런 가정폭력 비슷한 것 때문에 사람이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들이 먼저 자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없애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매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매냐면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친 양육의 매는 폭력의 대물림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양육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삼손의 부모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합니다. 분명히 아이는 누가 낳았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녀이고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미래예요. 부모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사업을 하는 부모는 자식이 사업장을 물려받아서 더 큰 사업하기를 원해요. 맛집 식당을 하는 사람은 자녀가 이 맛집 레시피를 받아서 더 이 사업을 번창시키기를 원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요.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땅을 모두 다 물려주어서 삼손이 커서 나를, 이제 늙은 우리를 봉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아들은 나실이니라. 곧 네 자식은 너희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식은 너희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 뜻대로 양육하고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듯이. 겉으로 기다려온 외아들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출산하고 자녀는 여호와의 뜻대로 방법대로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 명도 아니고 60될 때까지 한 명도 안 주셨다가 이제 한 명 주놓고 그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우리 인간들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방법대로 못 키우니까 도둑 맞은 심정까지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워야 그 부모잖아요. 하나님 왜 양육의 방법까지 함부로 언급하시고 명령까지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도 부모가 양육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포도주, 오늘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포도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이파리도 못 먹게 했어요. 하여튼 포도나무에 나는 것은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어릴 때 얘는 포도 그림 그려놓고 떡도 아닌데 그림이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과일이 포도였는데 포도를 못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뭘 못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쌀밥을 못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그걸 알아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왈가왈부하니까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집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족 없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생수하고 다 낯설고 새로웠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알도록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가만히 놔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해놓고 네 알아서 크라 가만히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완벽한 교육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셨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양육하고 가르친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양육은 세밀했습니다. 아담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양육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빨리 배우고 익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딱 보고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 양육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양육하는 존재, 그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수많은 피조물보다 아담 자신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존재,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만 딱 꺾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이 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 그런 상당 부분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뇌의 몇 프로를 쓴다? 그죠? 뭐 10%도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 90%에 쓸 수 있는 것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제 인간이 낳은 자식을 자신이 부족한 지혜, 부족한 지식으로 직접 키워하고 돌봐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돼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아픈 자식 고쳐줄 수 없고,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식을 낳을 줄은 알아도 기를 줄 모르고 양육할 줄 몰라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개한 짐승과 별다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고, 부모의 뜻대로 안 한다고 자식에게 모욕하고 악담하고, 부모의 뜻대로 못 따라온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한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후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존재에서 순간마다 후회하고 또 후회로 가슴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가봅시다. 삼손의 부모,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일일이 알려주는 것은 누구의 기도였어요? 마노아의 기도였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태어나는 아들이라면 분명히 훌륭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마노아는 직업이 뭐예요? 시골 농부예요. 시골 농부로서 자질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선택받은 나신이 일어나서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다 지키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하나님이 키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직접 지혜와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훌륭해야 그 자녀들도 훌륭한 부모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옛날 해닌들은 뭐라고 했어요? 맹모 삼천 지교인데, 하여튼 맹모 삼천 지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 길거리와 기쁜 시골 촌구석에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을 건지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합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4-5살 때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기 때문에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교황처럼 아주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줘요. 명쾌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 PPT를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 부모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들 중에 앉아서 이것은 이제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놀라는 겁니다. 요셉의 부모였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 마리아는 율법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르칠 만한 능력과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직접 양육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살에 말씀을 이미 충만한 겁니다.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하는 자는 부모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잘 양육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또 삼손의 부모에 의해서 길러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았고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신 거예요. 누군가 교육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교육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속성이 때가 참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삼손과 모든 우리는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지식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스스로 완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피조물의 어떤 서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지식을 알고 완전한 신적 지식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예요.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승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적 수준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부친 누구죠? 요셉, 직업 목수였어요. 그럼 아들도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목수라는 직업은 율법을 깊이 연구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목수라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진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랍비들은 반대로 출생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자들이고 하루에 3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가끔씩 설명할 때 율법을 아는 자처럼 말할 때 행동할 때 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형식으로 율법을 조금밖에 모르는 자가 아는 척하기는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믿지 않았어요. 갈릴리 촌동네의 무식한 목수가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학벌도 없고 좋은 서성도 없는 자가 말을 떠벌리고 다닌다고 예수님 옳은 말 좀 하면 제 아는 거 저것밖에 없어.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자기들처럼 랍비들처럼 체계적인 교육도 못 받았고 학벌도 없고 근본도 없는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수시로 무시당하는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이 학벌도 없고 서성도 없고 인정받은 율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만 하면 비난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들판에 뛰어노는 그런 이 어디입니까? 저 초원에 사자가 이 맹수에게 보이는 하나의 먹잇감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인간 중에서 최고의 성녀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양육하고 교육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약 3년 6개월, 약 3년 동안에 12제자를 불러서 친히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 잘하라는 웅변이나 수사학을, 웅변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는데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양육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직접 보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루 종일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동행했습니다. 그들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 단체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 대답도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혼내키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플 때 유대 랍비들이 비난을 하면 오히려 랍비들을 꾸짖으면서 안식일에도 배를 채워주셨어요. 너무 배고파서 제자들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뭘 먹으면 이 랍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겉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 속은 썩었다 너무나 더럽다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제자들을 모든 비난과 죄와 질책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날마다 자기의 삶과 행동을 생각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사도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완벽한 양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인간의 양육은 자기도 못하면서 자식에게 나는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해라 이렇게 하는 우리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랬다고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모든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과 달라요. 인간은 인간을 양육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양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부활을 보고도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갔습니까? 부활을 봤는데 왜 도망갔겠어요? 그건 이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는데 우리 다 도망갔어. 예수님은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자. 다시 업으로 가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사람 남는 업으로 역사하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바뀌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새롭게 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많은 투자를 해도 안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끝까지 모두가 바뀌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양육에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스스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양육자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과 그 능력과 그 생명력과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낳은 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직접 지혜와 지식을 타락전처럼 다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양육하던 그 능력과 지혜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양육자로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자식들을 양육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식을 잘 양육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아담처럼 양육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마누아로 가봅시다. 시골 촌구석 그곳에서 사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삼손을 출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출산 후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누아에 질문합니다. PPT를 보시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뜻해요. 마누아에게 그 양육의 방법을 직접 명령하십니다. 마누아에게 책임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양육을 어떻게 하라고 책임도 주잖아요. 책임을 줄 뿐만 아니라 양육의 능력과 지혜도 준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충분히 삼손을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그 엄마 아빠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은 민족을 구원할 자로 20대 때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학생들 아멘입니까? 예. 자, 삼손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아이를 나중에 부모가 얼마나 잘 키웁니까?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그를 길러낸 부모를 보세요. 20대 때 사사로 세우잖아요. 보통 사사들은 40대가 돼야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들보다 무려 20년이 빠르게 사사가 된 것은 결국은 그 엄마와 아빠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시골 촌구석 무식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예수님께서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주시면 마노아처럼 아주 훌륭한 사사로 키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시골처럼 이렇게 청량상 어쩌하게 상가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으로 커서 총구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노아는 알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양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양육해서 걸출한 사서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기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녀들 잘 양육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와 이제 3차 세계대전을 벌여야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 못된 것은 부모 탓이다. 왜냐하면 나도 엘리트 교육 좀 받고 나도 왕실 교육 좀 받았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왕실 교육 받고 엘리트 교육 받았으면 지금쯤 두들겨 맞아서 살고 있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양육자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육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양육해 주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인도자이고 생명의 양육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늘에서 주신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의 양육을 거부합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려다가 결국 노년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자신과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두 팔 벌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멘토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멘토입니다. 우리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멘토입니다. 옆 사람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멘토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부모와 스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녀를 다 잘 양육하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딱 예수를 믿지만 고3만 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키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비전에 맞게 아이를 키우다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교육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왔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로 왔다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집안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 집안인데도 가족의 화목이 금이 가고 깨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집안에는 호적을 판다는 그런 집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집이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은 개입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개입해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부모를 양육하고 인간 자식을 양육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마치 그동안에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집안을 서성이는 거예요. 집 앞을 빨리 가정이 한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실제적인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라면 오늘부터라도 언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어제까지 잘못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원래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더러웠지만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 집을 직접 양육해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의리의 사이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집은 오직 예수님이 양육하는 집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양육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계명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 자식의 양육권을 이제 우리 포기했잖아요. 내 자식의 양육권을 포기하듯이 내 기업의 양육권, 내 사업의 양육권, 내 인생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영역, 예수님 나는
내 자녀 양육권 없습니다. 내 사업에 양육권 없습니다. 내 기업과 내 직장에 양육권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양육권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포기한 그 양육권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자신의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느냐? 그죠? 이렇게 나는 예수님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 타임이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타임이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시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로만 예수님 나 무지해요, 예수님 나 무능력해요, 그러게 나 양육권 포기할게요, 이게 장난인지 거짓말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친히 양육하시던 그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다시 예수님 통해서 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양육하실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양육 방법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재난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재난이 내가 못 피한 재난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있죠? 통일교, 이런 말 이 사람들이 와서 몇 마디만 하면 쏙 넘어갑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이 고참 이러고 하면 끌려가잖아요. 그처럼 꼭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들은 사람이 신천지를 부르면 그냥 고참이 부르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가서 속히 진리를 떠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양육을 받는 좋은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양육의 비결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을 가장 신뢰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 뭉치 위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피어납니다. 우리 산서만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닐고 있는 것이 믿어지냐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도회 하고 있을 때도 저기서 저도 빨리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산서만 교회를 거닐고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 말하면 이해하고 말 것이 없어요. 빨리 또 기도하러 달려왔습니다.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도 양육받고 설교도 양육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성취 체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문을 읽어보고 너무나 복음의 핵심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만 서문 2페이지, 3페이지만 그것만 이거 머릿속에만 있어도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는 로드가 있고 뭐가 있어요? MTB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100일 동안 MTB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M, 미트, T는 타임, 만나는 시간, B는 뭐죠? 북, 바이블도 되지만 북, 바이블 북, 야 똑똑하십니다. 야 바이블, 예, 바이블 북. 예. 그러니까 책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예, 하루에 6페이지 정도만 읽으면요 100일이면 다 읽어요. 하루 3장 읽기, 6페이지 하면 6 많아져요. 3장만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도 읽지 마시고 3장 읽었는데 어떡하지? 몸이 건질하면 한 번 더 읽으세요. 여러분, 차근차근 자신을 양육해가는, 우리 산수마교를 양육하고 이번 주에 딱 도착했잖아요. 저도 고민했어요. 이번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는 미션을 뭘로 하면 좋을까 딱 그러는데 책이 도착한 거예요. 야,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딱 맞춰서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